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믿음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 또한 거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게 했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했음을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 가운데 나온 그 어느 누구도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인내송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9번 10편 15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을
인도해 주시리. 더 이상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이 4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더 이상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경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그날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영노회가 됩니다. 지금 질병과 물난리로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나님 구보 살펴주셔서 어서도기 재난과 질병이 물러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저희를 우러러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많이 점차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이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뜻이 계셔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과 고통으로 싸우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하여 주셔서 다음 기회에 모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직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이웃을 통하여 저희를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를 은혜 받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주의를 변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해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들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송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아버지 주모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심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손길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부르심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2페이지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 끝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는 서로가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또한 하와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 믿음 생활은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까?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위해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붙잡지 않고 끝까지 앞만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사랑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판단과 어떤 행동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수십 개의 이방 신전이 있던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기 때문, 제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결단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통 그들이 시장에서 사는 그 대부분의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한 번씩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관련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들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일부를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사서 먹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고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답을 이어나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성경적, 즉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비록 지식적으로는 문제없는 행동이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식을 먹는 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혹시나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호전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영혼이 넘어짐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연약한 영혼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바울은 차라리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그들이 시험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은 결국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행동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말했던 의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기준으로 세우고 판단할 때 항상 이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이 사랑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노시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 이단이 바로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시몬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한 역사학자는 이 영지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 시몬을 통해서다라고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빌립 집사나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신비한 능력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돈으로 주고 자신이 사서 또 그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본래 이 신비 종교와 이 기독교가 짬뽕되어져서, 그러니까 혼합되어져서 생긴 이단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단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그 시대 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천사 숭배 이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거 본문에서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이단. 율법주의도 이단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영지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영지주의는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지식 그리고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에는 그것을 영지주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이 바로 때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지식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지식, 그노시스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라는 것을 달달달 외웠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고,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것들을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수 있지만 지식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듯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까?
금식도 성경에서는 금식을 7일 내지 말고 금식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추취한 모습을 보여서 자신이 막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헌금도 일부러 소리를 내서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들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잘 가르쳤지만 정작 가르치는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 자신은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들의 삶, 종교 지도자들의 삶,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님도 이런 위선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지식은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지식으로나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 이름 자체를 이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지식으로만 알 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 특별히 초대교회의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쉽게 말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은 믿음을 갖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겸손케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소중한 지식을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내가 좀 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성경을 몇 번을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율법과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들의 눈에 티끌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정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무슨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교만의 도구로,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도구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남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체는 결국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교만케 만들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되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남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항상 자신을 쳐서 겸손케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지식이 믿음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이고 수단이라면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큰 계명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뭐가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본래 이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 자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배제한 채 그저 가르치는 일에만, 그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그 지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본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자랑하면서 정작 그 지식의 본질인 사랑을 모른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운다,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니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엄청나게 난감해지고 굉장히 심각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결코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잘못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기만 하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복음을 안 순간부터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도 너는 구원이 확정되어 수 있으니까 아무런 삶을 살아가도 된다 라고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 결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 즉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제시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지식인데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단지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요 참 신이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생각이었고, 바울도 이 생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한낱 음식에 불과하게 먹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은 어떤 신전 앞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 내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혹시나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신자들 가운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에 가졌던 미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직도 남아서 이를 꺼려하는 자들이 있었고,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 자유함, 나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함이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이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사랑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랑의 법에 매였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 혹은 권면해 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비판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보다 사랑의 법이 더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지만 사랑의 법은 행동의 동기를 살피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벽한 행동을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적으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따라 행동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예로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 노베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음식을 부탁하게 됩니다. 마침 준비한 음식이 없자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들을 먹이려 했던 아히멜렉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보다 사랑의 법을 우선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다는 핑계로 병든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병든 자도 돌보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병든 자를 외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 율법도 그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혹여 이런 행동으로 인해 형제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궁극적인 기준은 누누이 말하지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만 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어떤 우리의 행동의 동기, 판단과 기준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통해서 아까 찾아주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아멘.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지식을 따라 한 것인지 사랑을 따라 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완벽해도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